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마리아 전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으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신광야를 출발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르비딤인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신광야를 지난 르비딤, 그곳에서 물이 없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물을 찾지 못하거나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게 될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했고 돌을 들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과 더불어 언쟁하거나 똑같이 소리 지르거나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환난 날,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럴 때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남탓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저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 르비딤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내가 지시하는 그 반석으로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가 나를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땅을 파라든지 어느 지점에 내려가면은 10m, 20m 밑에 거기 물 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물을 파라.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광야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할 때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밟고 지났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어졌고 신광야에서 배고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도 마시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행했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해 1월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일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다 외웠는데 감동이 안 됩니까? 여러분 50이 넘으면 이렇게 외우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주일마다 그 말씀을 예배를 시작할 때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첫날 첫 시간에 그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편 23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그냥 즐겨 암송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고 자신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이 되게 해 주시기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한 가지 사건을 더 경험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에스의 후손으로서 전쟁에 익숙한, 야비하게 전쟁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아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했다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손을 들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전투력은 약세인데, 전쟁 경험은 없는데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는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손이 자꾸 팔이 아파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론과 홀이 돌을 구해서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 서서 아론은 왼쪽, 훌은 오른쪽 팔을 이렇게 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지러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의미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9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주님께 기도하시는 곳 좀 더 가까운 곳에 또 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서 뭐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적으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벌거벗겨지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맞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통증을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간절하게 1시간쯤 기도하고 와서 보시니까 시몬과 야고보, 요한이 쓰러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깨웠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여러분, 가끔은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를 1시간 이상 해보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너무 짧아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서 매번 기도를 끝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에 들었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그 간증을 저는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는 마치 산을 올라가는데 나무가 우거진 그런 산 속으로 올라가는 것 같답니다. 30분 동안은.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 속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숲속을 올라가는 것 같은데 30분쯤 지나면 마치 이 심령의 상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집들이 눈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앞이 뻥 뚫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그런 간증,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뭐 꼭 무슨 30분이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면서 뭔가 심령이 뻥 뚫려지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쫙 내려지고 마음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고 5분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시고는 그 다음 이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요게 다음 주부터 하는 3주간 특세의 주제입니다. 주제.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10중 8구 아니고 열의 열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최소한 1시간 이상씩 3번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흐르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서 땅에 떨어질 만큼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그러한 바람, 인간적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굴복시키는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제 병을 치유하시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고 괜찮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슨 병인지,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안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병명은 모르지만 그 병 때문에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던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는데 자신은 정작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 이것 때문에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한 것,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그의 육체를 두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가시를 제거할 능력이 있지만 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교회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20년, 30년 목회를 잘 하시고 마지막에 되어가지고 헛다리 짚는, 실패하는,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 개인에게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도 어떤 건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한 가지는 기도한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응답이 안 되는 거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응답해 주지 않고 노라 하십니까? 그렇게 영도야 괜찮나? 제가 하나님한테 영도가 깜짝 놀래가 제가 아이고 미안해라. 여러분,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노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은혜의 안정장치다. 너를 겸손하려고 감게 하는 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나의 약한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것, 그것도 자랑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이야, 저 장로님 내가 볼 때는 완벽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한테도 저런 약한 게 있구나, 인간미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바울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박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너무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뭘 이루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자인 것처럼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예수를 배반한 제자라고 2000년 동안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지내오고 있고, 베드로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한 무리 아닌가라고 물을 때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치는 시험에 드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요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이유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도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밤낮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또는 마음이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혹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아예 삼켜버리려고, 믿음을 파손시켜버리려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그러한 괴계, 그러한 이간질, 그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는 성도들 간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서로 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마이너스, 후퇴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향해서 넓은 마음으로 서로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 대해서도 저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저 형님하고 모양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께서 내일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쭉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 주원교회도 나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했던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한 바가 많습니다. 참고한 바가 그렇구나. 주원교회도 전통적인 교회, 우리 내일교회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뭔가 예배가 더 이렇게 은혜롭고 더 좀 긴장감이 있고 그리고 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사람들도 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부족한 것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지만 깨어서 기도하면 마귀의 그러한 괴계를 물리치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49주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부활주일이면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른 교회 제가 다는 아니지만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만나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역사가 거듭될수록 여러 가지 아픈 상처, 특별히 막 교회가 분열되고 하는 그런 상처들이 많은 교회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 4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화목하며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하고 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잠언 6장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잠언서가 새벽기도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서, 오늘 새벽에 3장을 제가 설교했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전도서를 하고 특세 때부터는 전도서를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이렇게 새벽기도 때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제게는 설교하기 참 어려운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할 때보다 저는 이번에 더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더 많이 와닿고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언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지혜가 뭐냐 하면 개미는 단지 부지런한 것만이 지혜가 아니고 개미의 지혜는 여름에 추수 때에 나가서 일하고 양식을 모은다는 겁니다. 개미가 겨울에 나가면 무슨 양식이 있겠습니까? 추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면은 아무리 나가봤자 무슨 양식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개미가 언제 집중해서 일하느냐? 여름에 추수 때에 나가기만 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때 나간다는 겁니다. 개미의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이것이 바로 개미의 지혜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이 바로 이 9월달 이 지금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그러한 감이,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3년 동안 교회 건축하기 전 1년, 건축하는 동안 1년, 건축 후 1년,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1+1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를 3년간 기도했습니다. 물론 밤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어떨 때는 10명, 20명, 적을 때는 5, 6명 모여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14개월 동안 민원이 날 수밖에 없는, 민원은 날 것이라고 시공사가 아예 민원에 대한 예산을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견적을 내어서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전문가의 눈에 의해서는 이런 교회를 짓는 옆에 오래된 주택이 저렇게 있으면은 민원을 구청에 내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비용을 다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14개월 동안 민원 때문에 단 하루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입당하기 직전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8개월 동안 비전 2019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이 비전 2019를 위해서 3년 8개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앞으로 10년 뒤에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 부활주일이면 지금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무런 기대 안 한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기도했으면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끝나면 다시 또 나가서 지중해를 향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바다에서 구름이 또 올라가지고 그 구름이 이동해가지고 팔레스틴에 비를 내리니까 구름이 또 오는지 보는 겁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종을 시켜 다시 가서 봐라. 7번을 이 기도하니까 종이 와서 저 서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또 올랐습니다. 영도야 미안해, 응답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바로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활절 전에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보았던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에 불가능한 병인 것을 알았지만 나병 환자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병이고 문둥병이고 감각이 없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병인 것을 알았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응답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제 자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참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참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참 그분들한테 또 무슨 특세 이렇게 하면 어깨에다 무거운 짐을 또 하나 더 올려놓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3주 너무 안 기나? 2주만 할까?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힘은 들지만 여러분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날개는 독수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류학자들은 독수리의 날개는
전체 몸 구조에서 기형적으로 크답니다. 기형적으로. 그런데 그 독수리의 날개가 독수리에게 있어서 어깨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날개 때문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우리는 비상하게 되는,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로 백슬라이딩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이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는, 세우기는 어렵고 시간이 걸지만 무너뜨리기는, 파괴하기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후퇴하는 데는, 미끄러지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셔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 그러한 역사를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3년간 1+1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비전 2019를 위해서 3년 8개월 동안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대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으로, 그런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주 주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했는데 한번 좀 오늘 이 오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한번 결심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구나. 기도를 잘 못하는, 기도해야 되는 건 늘 알지만 기도를 잘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 멀리 계신 분들은 꼭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잡히 늦고 그러신 분들은.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어머니들을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서 그래, 이번에 한번 내가 특세 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리라.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사랑방이, 우리 전도회가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내일 이제 목포 갑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에 사는 행복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갑니다. 백동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세미나를 매년 이맘때 합니다. 벌써 한 번씩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데 가서 하면은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밤새 기도하고, 밤새서는 아니지만 늦게까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이제 피곤합니다. 저도 막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면 눈이 펑 열리는 거죠.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참 지난 1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모르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고 보고 나면 목사의 시야가 또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지금 2018년 9월부터 내년 부활주일까지 이 6개월 정도가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에 불이 붙는, 기도가 뜨거워지는, 기도에
열정이 살아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집사람 위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탁 받고 기도하셨어요. 한번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나 개인뿐 아니고 교회가 한번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로 꼭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시험에 들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오점을 남겼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바쁘지만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고 온 교회가 함께 순종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지난 3년 8개월 동안 산발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합심해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원교회에 부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 각 주일학교가 날아오르게 하시고 재직들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온 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송하면서